처음에 선교에 나갈 때 태국에 밥상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3장이었는데 이사야 43장이 1절 2절 말씀하고 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음성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임신 딱 하자마자 저를 서운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그 애정이 저한테는 좀 깊어요. 근데 저 파성 예전에 그 교회에서 찬양을 특성을 하라 그래서 이 특성을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특성하라 그래서 이 찬양으로 특성하는 거 머리카락은 처음 봤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특성하는 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과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사진 찍었는데 안 보여요. 230 아니에요. 325장인가 봐. 323장 오른바다 나선이 뭐.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오래된 곡이고 약간 좀 뭐 이렇게 노티나고 뭐 이런 곡이지만 저한테는 좀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평생 함께 했던 그런 곡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잘 기억을 못해서 길은 잘 기억하는데 네, 부르겠습니다. 제가 톤을 여러 가지를 그 종류를 불렀는데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푸른 바다 낯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붙잡힌 대로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되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를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연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신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지옥을
기다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웠음이를 믿노라. 이를 안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육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요즘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얻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19장 22절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은 거룩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자, 거룩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거룩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사를 하고 옮겨 다니며 또한 많은 회사를 다니고 또 많은 학교를 다니고 또한 우리의 삶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시대의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기간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때가 더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참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거룩하게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언할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란 또 이후에 사사기 때를 보면은 수많은 기간 동안 이방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의 공격과 이방 민족의 괴롭힘과 여러 가지 압제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공격과 이방인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한 70년에 그것도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이것을 볼 때 왜 그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미 답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거룩함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지 않고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돌아보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거룩이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단어가 피상적으로 들렸어요. 너무 피상적으로 들려서 과연 이게 뭘까? 믿음이 뭘까? 과연 거룩이 뭘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거룩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이 구별되는 삶일까? 죄악에서 떠나라,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과 구별돼서 어떻게 살까? 세상과는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갔어요, 어릴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단어들이나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풀이해놨고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편하게 이룰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너무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보면서 늘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은 가르치는 거나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늘 느꼈던 게, 거룩하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지?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수없이 말하셨을 텐데, 과연 나는 왜 그런 단어들이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을 했을까? 나는 고민을 해봤어요. 왜? 분명히 풀어서 이야기했을 텐데, 거룩하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나는 왜 추상적으로 들었을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렇다면은 다행이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너무 아직도 저는 많은 부분이 추상적으로만 들린다는 게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을 회복하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 물어보면은 거룩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구별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에 구별된 겁니까? 죄와 구별되고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통 들어요. 근데 우리가 죄와 구별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사회생활과 그 다음에 모든 삶을 세상 안에서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무엇일까? 저는 솔직히 헬라어 성경이나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이나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거룩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저는 첫 번째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공통점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는 이방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 다르기 때문에. 그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그래서 왕따가 생기고 그래서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신을 벗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 조심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땅이니까 우리의 세상 것을 버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있고 거룩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각자 있는 처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그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하나님은 안식일로 인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거룩한 낮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잃었어요. 이제는 그 잃었던 그 거룩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과연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의가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의롭다 하심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일까요? 21절 앞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행함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행함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서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신앙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함을 알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어를 보면요, 믿음은 뭐냐면은 치아. 이게 동사인데 앞에 광치아라고 붙어가지고 이게 명사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 치아팡이에요. 똑같이 치아가 들어가는데 팡이 들어가요. 듣다. 믿음으로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 방콕 은행교회에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에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태국 땅은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약간 힌두교적인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선언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많은 선언을 행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스스로 행함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약간 불교식의 어떤 그런 믿음이 좀 섞여 들어가기도 해요.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사를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들이 천국 가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의지대로 여기 올 수가 없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너희의 의지로, 당신들이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스스로 와서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늘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요, 내가 거룩하여지고 싶지 않아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카렌족 식구들이 좀 있어요. 카렌족은 저 북부지방에 나라가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애들이 보통 보면은 시커매요. 얼굴이 시커멓고, 그 다음에 마음에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얼굴이 시커먼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교회로 와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계속 교회에 와서 있으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친구는 17살 친구인데, 그 친구는 약간 우울증도 있고 좀 심각했던 그 친구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 너무 밝아진 거예요. 얼굴도 밝아지고, 이제 교회 와서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밥 먹고 나가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손 쏘면서 그 일을 돕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얼굴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저 친구가 밝아졌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내가 그 친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와왔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떠나야 됩니다.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은요, 스스로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죄를 멀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생의 죄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할 수 없고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역동하는 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검으로 싸워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이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지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아가면은 또 쉬워지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과연 거룩한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이 이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는가? 저는 솔직히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저도 부족해서 쓰러질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고 너무나도 내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내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은 우리의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햇불의 촛불과 이 불이 점점점 밝아지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흠이 없이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그 때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쨌든, 예전의 모습이 어쨌든, 과거가 어쨌든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하리라 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단의 어떤 그런 묶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흠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제약과 세상의 것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털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 교회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